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2장 20절에서 26절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찾았으면은 20절에서 26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주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그 마음에 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밭을 잘 갈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가 입추가 지나가고 말복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제법 좀 시원해졌습니다. 그래도 옛날과는 조금 달라요. 전에는 8월 10일 넘었으면 상당히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해수욕장이 전부 폐쇄를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덥습니다. 자, 이 지구는 하나님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그 계절을 순환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원할 때 시원하지도 안 하고 또 추울 때 춥지도 안 하고, 더우면 더울 때는 적당히 더워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사람 살기가 어려워지고, 모두가 인간들의 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쓰실 그릇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주님의 말씀을 공부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20절 제가 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큰 집에는 뭐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는 뭐가 있어요? 그릇들이 다 있습니다. 숟가락도 있어야 돼요. 그릇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큰 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이 큰 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교회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 큰 집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 중에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으로도 한번 돌아보면은 예쁜 그릇은 아낀다고 안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귀하다, 저 그릇은. 어떤 TV나 이런 데 보면은 가정부가 잘 사는 집에 아주 귀한 무슨 꽃병이라든지 화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꽃병이나 화병이나 같은 건데 화병이나 이런 것 청자 같은 것들이 그 집 주인이 아끼는 것이 거실에 있는데 잘못하다가 깨뜨리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죠. 이건 내 이렇게 귀한 것을 난리가 납니다. 그 집에 일을 얼마나 해줘도 그 갚을 수 있을 똥말똥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한 집에 교회 안에 이렇게 귀 쓰는 것이 있다. 그런가 하면은 천이 쓰는 것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목사로서의 할 일들을 주님의 종으로서의 할 일들을 이야기해 놓은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 그릇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그릇이 뭐냐? 로마서 9장을 한번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가정집에 있는 그릇이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무슨 영광을 줘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이 그릇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입니다. 자, 이 그릇이 누구예요? 우리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불러냈고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낸 구원받은 성도가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쓰여져야 돼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해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 20절 봅니다. 본문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자, 그러면은 그 그릇을 귀하게 써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2절부터 15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뭐예요? 시험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다. 자, 이것은 불러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구원받고 공적이 불타면은 나무 그릇이나 깨지는 그런 그릇이 되면은 그게 공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되 어떻게 한다고요?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 하느님이 혼이 난다는 겁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공적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에다가 넣어본다. 그 말씀 맞으잖아요. 불로서 시험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귀 쓰는 그릇은 어떻게 돼요? 금과 은같이 불에 타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불에 넣어도 불 타지를 안 해요. 그런데 나무 그릇은 어때요? 불 그릇은 어때요? 금방 타버리지요. 또 흙그릇은 어때요? 그거는 깨져 버립니다. 귀 쓰는 그릇은 하나님의 공적의 시험에 불타지 않는 것이 귀 쓰는 그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돼요?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 같은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천이 쓰는 그릇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천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을 해요? 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 이 사람들은 어떤 그릇인지 한번 보자고요. 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찾았으면은 25절에서 28절까지를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어때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릇이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격이 나타날 때 불이 타지 않는 그런 그릇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디모데가 심호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그런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릇들은 그러면은 천이 쓰는 그릇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13장을 앞으로 조금 넘겨보세요. 13장을 한번. 22페이지. 찾았으면은 47절에서 50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분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어때요?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바다에 그물을 칩니다. 그러면은 그물 치는 사람이 원하는 고기도 나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불가사리 같은 것들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물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배에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그 배 안이 뭐예요? 비유로 말하면 그 배 안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 이 교회 안에 그런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쁜 물고기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 나쁜 물고기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1절을 한번 봅니다. 자, 본문 한번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귀 쓰는 그릇이 됩니다. 겉만 깨끗한 게 아니고 속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을 볼 때 겉을 봐요. 사람은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겪어보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가까워져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때서 압니다. 처음 볼 때는 사람들은 외모만 봐요. 옷이라도 깨끗이 입고 뭔가가 머리도 쫙 정리가 돼 있고 이야, 저 사람 깔끔하네. 겉만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해요. 사람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어디를 봐요? 깊은 속을 살핍니다. 교회 안에 천히 쓰는 그릇과 나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좋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귀히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걸 믿는데, 우리는 그 귀하고 천한 것을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 영혼이라는 것을 등불을 주셨어요. 그 등불이 우리 속을 깊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 너는 천히 쓸 그릇이네? 너는 귀히 쓸 그릇이네? 우리가 성도들에게 여럿이 있을 때, 모였을 때, 겉으로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으로 그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보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뭐예요?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믿음의 식구들은, 구원받은 식구들은 정말 행위와 행실을 잘해야 돼요. 심장을 살핀다 그러잖아요. 또 폐부를 살핀다, 시험한다고 그러고.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그릇이 되어야 돼?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어때요? 천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깨끗하지 못한 그릇, 깨끗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깨끗하지 못하면은 천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천히 쓰는 그릇은 불 가운데 받는 구원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귀 쓰는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주님이 항상 쓰셔주고 귀 쓸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어때요? 선한 일에 준비한 자다. 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깨끗이 귀 쓸 그릇이네 하는 사람이 선한 그릇입니다. 그 선한 그릇에 담겨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유대관계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품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는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힘을 준비함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 선한 일에 마음이 깨끗이 된 사람들은, 주님이 귀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러지를 못해가지고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 그 깨끗하다 하는 그 말부터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자, 22절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청년의 어떻다고요? 정욕을 피하고. 자, 청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고, 나무로 말하면 가장 성장기가 좋을 때입니다. 청년의 때가 그래요. 그럴 때가 또 어때요? 정욕이 또 왕성할 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정욕을 버려야 된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본이 돼요. 이 디모데는 아직 청년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봤을 때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높아시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그걸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본이 돼야 돼요. 너무 욕심을 내면은 이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욕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욕심에 치우치면은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똑같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본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꼭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래라. 청년은 뭘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할 때예요. 물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정욕을 버리라고 말했지만 청년이니까 이 청년이 해야 될 일이 먼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나이가 많이 들면 어때요? 낙이 없어. 하고 싶은 것이 없어. 먹고 싶은 것이 없어. 그런 때가 해라는 맛은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런 때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왜 어두워져요? 눈이 캄캄하면은 다 어두워집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혹여나 그 정욕의 길로 따라갈까 싶어서 이렇게 높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디모데가 추구해야 될 4가지 덕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예요? 의와, 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고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건지. 빌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인은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첫째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으면 네, 믿습니다 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이 없으면 의인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과 하잖아요. 믿음과, 의와 믿음과.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순종하는 것을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반은 믿고 반은, 저 친구 말하는 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믿음.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그 믿음.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랑과 하잖아요. 사랑. 22절을 보면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렇게 4가지를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형제에 대한, 형제의 자매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랑해서 멀어지면 안 되고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은 사랑을 경히 생각하지 말고 깊이 느끼고 깨닫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사랑의 마음을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이거는 명령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언어에 하라라는 말이 항상 명령어입니다. 경상도 말로는 너 저거 꼭 해래? 명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또 뭐예요?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믿음의 성도들 간에는 서로 화평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하나 또 보고 넘어갑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됩니다. 자, 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덩하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 사랑이 있어야만이 화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 없이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 희생에서 파급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평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에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지 못하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 화평하려고 하면 믿음과 사랑과 이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만이 화평이 가능해요. 자, 또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화평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나 미워 죽겠어.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혹시 들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더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과 화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이 주인이 쓰시는 귀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제가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쓸데없는 변론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디모데가 심호하고 있는 그 교회 내에, 에베소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 안에 그런 천있을 그릇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대해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다투면은 결국 교회 안에서 뜻이 안 맞아 서로 다투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되고 또 혼란스러워지고 결국은 그 교회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더라도 잘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런 사람 좀 많았으면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분란만 일으키고 혼란만 조장하면서 이런 사람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그들에게 다투지 말고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혹시 잘못 다퉈가지고 그들의 변론에 휘말려가지고 교회가 파산이 된다라든지 잘못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변론에 휘말리지 말고 잘 배격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의 종이 지켜야 될 4가지를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 이 디모데만 주의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에요. 바울은 대표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지만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다투지를 않아야 됩니다. 참 이 사람들이 상대방에서 화를 불러일으킬 때는 참기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잘 참기가 힘들어요. 저건 아닌데 싶으면은 참 참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래도 다투지 말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온유해야 된다. 온유는 뭐예요?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러는지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자, 내가 마음이 온유한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말해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급한 사람들은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쉼을 얻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온유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하게 되고 주님이 쓰시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한번 볼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대하여 온유하며 또 뭐 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잘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로 삼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묻는 자에게, 자, 어떤 사람이 나 교회를 가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좀 가르쳐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너희 소망에 가는 것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서 어느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선한 일에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참으며, 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지금 참는 걸 잘 못해요.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참는 걸 잘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잘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 모실 때까지. 그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당장 폭발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70페이지. 370페이지 찾았으면은 2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참고 인내를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잘 참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또 봅니다. 본문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노라. 자, 앞에 24절까지 이렇게 했는 이유를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보면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속으로는 아무리 설명이 이야기해줘도 말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우리 마음은 미워져. 온유함이 어디 가는 거 하나도 없어. 오냐 너는 막 지옥이니 갚으라. 그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해야 됩니다. 왜 대해야 돼요? 혹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25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더라도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줌을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노래 가시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해보면 어때요? 전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부터 먼저 판단을 먼저 합니다. 저런 사람 구원받기 힘들어. 또 아이고 저런 사람은 또 하면 좀 될란가? 우리가 판단 다 합니다.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래요? 전도하는 사람은 저래야 돼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런데 뱀한테 꼬시기해가지고 죽는 줄 알면서도 꼬시기해가지고 따먹은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게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돼. 전도를 그렇게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라. 순수하게 해야 돼. 이것이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라고요? 성령이시죠. 내가 그 사람의 전도를 하가 저 사람이 될까 안 될까는 내가 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말로서 전해주면은 그 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만 가지고 안 돼, 돼. 이렇게 우리가 재단을 하고 판단을 다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그릇은 온유한 마음으로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6절도 볼까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비로자. 이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앞에 25절 하반절에 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합니다. 한 번 더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해라. 온유하며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투지 말며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어떤 그릇으로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마음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에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그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